할렐루야. 온라인 만나주심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가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몸에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금목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시간에 찬송가 412장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가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의 중간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아는, 그래서 더 자유해지고 더 평강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의왕우리 교회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누가복음 말씀으로 번아웃 시리즈 3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번아웃을 치유하시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의 해답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삶의 장소, 그 터전 가운데 주님 복 내려 주시고 그곳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만지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에서 35절의 말씀. 오늘 제목은 번아웃 시리즈 3번째, 정답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의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가가 과연 여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정답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쯤에 한 청년과 상담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정말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었는데요. 재수하면서 수능을 또 다시 보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합격했던 대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학기를 마쳐가면서 전공을 공부해 보니까 또 너무나 맞지 않았던 것이죠. 아침에 학교 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강의실에 있어도 정말 공부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에게 와서 질문하는 것이 이런 상태인데 억지로라도 이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휴학하고 다시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는데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고 제가 먼저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하겠노라 이렇게 말했던 그런 상담의 기억이 납니다. 그 자매를 신방하고 나서 A냐 B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그 질문에 제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나서 그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고민하면서 발견한 것은 그 자매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자주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그리고 지나온 삶에서도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다. 그리고 어떤 선택지 안에서 어떤 정답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A를 고르면 여기 A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B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A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함께함, 동행이 있지만 B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 선택이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죄의 선택이라면 당연히 죄의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죠. 이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죄가 아닌 길, 죄악이 아닌 길, 내 중심의 선택이 아닌, 내 탐욕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의 삶의 방식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 죄악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양자택일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어느 쪽이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길인가를 알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때로 잘 한번 살펴보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길이 내 길이냐, 어느 길이 더 좋은 길이냐, 어느 길이 더 안전한 길이고 효율적인 길이냐라고 묻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종류의 선택 앞에 설 때 기도가 깊어지기보다는 좀 불안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아니면 어떻게 하는가, 또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으면 그 선택을 후회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그런 후회라든지 불안의 생각들, 그리고 내가 잘못 선택해서 앞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거나 내 인생이 틀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 그리고 과거의 그러한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쌓이다 보면 또 그것이 우리를 또 소진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그냥 배출시켜버리고, drain out 시켜버리고, 배출시켜버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허무함과 그리고 공허함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짜증으로만, 불평으로만 가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하나님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라고 선택하는, 또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 산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우리, 정답 맞히기를 바라는 우리가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퀴즈처럼 다루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특정한 길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떠한 길이든 그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A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B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A에든 B에든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A와 B의 이 정답을 고르려는, 그래서 정답을 골라서 그곳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조마조마하며 그걸 고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동행에 있습니다. 죄악이 아닌 선택을 말하는 거죠. 죄와 거룩의 선택이라면 당연히 거룩의 선택이지만 그것이 아닌 삶에서 A와 B의 선택 속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자매의 질문을 오랜 동안 묵상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많은 청년들의 고민이 같은 고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리고 신방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길을 내가 잘못 걸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을 놓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길이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길이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길에서든지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 오른손을 붙잡고 가시면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대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A 길이든 B의 길이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삶을 조정해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제자 중에 12제자는 물론 아니죠. 예수님의 또 다른 그러한 확대된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2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고, 그리고 아직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소망,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속량은 로마를 전복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다윗의 왕조와 같이 회복시키는 것을 그들이 유대인적 관점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속절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겐 소망이 사라진 예루살렘이죠.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과는 다른 방식의 통치가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의 소망이 끊겨버린,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저버려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엠마오로 가는 것은 소망을 다 버리고 이제 철수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들에게서 있는 그러한 번아웃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는 목적과 방향의 상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목적, 인간적 생각.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그들의 바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바란노라라고 말하는 이 말은 완료된 기대, 끝내버린 기대죠. 끝난 소망의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 것. 우리는 그렇게 바랐지만 그러나 그렇게 끝나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무리처럼 그렇게 쫓았던, 먼 발치 쫓았던 자들이 아니라 그들 인생을 던진 제자들이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관계를 희생하는 거고 생업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필요했던 때였죠.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어떤 거죠?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목적이 아예 아스라지는 그러한 상황. 자신의 이 삶의 방향이, 판단이 틀렸다는 그러한 증거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번아웃의 그러한 모습이죠. 내가 틀린 길을 선택한 것처럼 느낄 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것처럼, 내가 믿고 있었던 이 목적이, 이 방향이 뭔가 틀어지고 잘못된 방향처럼 느껴질 때, 헛수고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확인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죠.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러한 발걸음입니다. 또 그들의 두 번째 번아웃의 모습은 정서적인 그 고갈을 보는데요.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감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 그들의 표정까지도 놓치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을 걸었을 때 그들이 걷다가 멈추는 거죠. 멈춥니다. 번아웃의 모습. 멈춰서 그들의 슬픈 기색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다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내가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의미가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번아웃이 되어서 그러한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의미 상실 또 의미가 다 없어 무기력해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 슬픈 기색을 한 그러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 것은 그들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좀 신기한 이상한 소식처럼 듣긴 했으나 믿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고 했고요. 또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말했다라는 그 증언도 들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그들의 인간적 방식으로 이성적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그러한 번아웃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그들의 번아웃의 모습은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축소시켜버리는 모습입니다. 19절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해한 예수님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물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 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은 선지자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크심, 예수님의 능력 있으심을 같이 동행하면서는 보았겠지만 그러나 번아웃이 찾아오고 나서는 또는 그런 모든 희망이 다 와르르 무너지고 나서는 예수님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는 그리고 어떤 큰 기적을 경험하거나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은 무한대로 커지시죠. 그러나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일 때 또 우리의 마음에 소진될 때 그때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져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이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선지자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축소하고 하나님을 작게 보이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상황과 문제가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고 말하고 결정적인 패배라고 말하고 로마 권력을 훨씬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번아웃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축소시키고 하나님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작아진 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 능력 없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번아웃의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하나님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든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닫혀져 가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의 번아웃을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번아웃의 한 복판에 방향이 무너졌죠. 그들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향했던 그들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고 감정이 완전히 슬픔과 그러한 텅 빈 마음으로 고갈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있었던 하나님은 위대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너무나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그냥 속절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메시아 정도로만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아지는 상태이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너무나 위로가 되는 문장이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힘들 때마다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구나. 너무나 번아웃된 제자들이나 우리와는 정반대의 예수님의 이 성품.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찾아오시는 분. 내가 뭘 잘해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번아웃이고 믿음도 없고 감사도 못하고 슬픔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강권적으로 찾아오신다. 너무나 위로가 되죠. 찾아오시고 오셔서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혼내지 않으시고, 때로는 혼내실 수도 있겠지만 오셔서 조용히 동행해 주시는, 나를 못 알아보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이르러, 예수님은 가까이 이르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 지쳐있는 자에게, 소진된 자에게, 그리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만 묵상해도 오늘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상황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이 불신앙의 믿음, 그것을 신앙의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25절에 나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핵심적인 본질적 문제를 짚어주는 것인데, 그것은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메시아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 전체가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만 봐도 53장에 고난받는 종을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그들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실패로 해석했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우리의 단기적인 그러한 시선으로, 시간의 틀로 실패다라고 규정해버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선택, 그 선택을 후회하면서 이건 실패다, 잘못된 결정이다 라고 우리가 아예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는, 실패라고 해석하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소진되고 우리의 기쁨이 다 빠져나가고 배수구로 배출되는 것처럼 감사가 빠져나가 버리는 그러한 과거의 그런 구멍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의 해석을 바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바꾸시나요? 십자가를 죽음의 실패가 아니라 이제 부활까지, 십자가와 부활까지 예수님은 스스로 증명하시면서 십자가를 뭐라고 하나요? 과거에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이 약속의 성취라고 재해석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가? 내 기대와는 왜 다르게 흘러가는가? 과거에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그 결정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개를 해야겠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가 아직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기복신앙의 한 축입니다. 죄의 결과를 우리가 아직도 짊어지고 산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그리고 죄의 모든 결과와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졌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니야,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아. 내가 좀 더 짊어져야 해. 내가 그 저주를 응당받아야 해. 기복신앙이죠. 천주교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그리고 죄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마음껏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그 죄가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순간순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 다른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직장을 이직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러한 과거를 후회하는 그런 결정. 아니면 그건 실패였어. 하나님은 이것 어쩔 수 없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나요? 그러면 이혼에 대해서 이 과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서는 제한하고 내 인생에서 한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 나는 덜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이 부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부분은 내 삶의 노답이야. 우리는 그렇게 삶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실패로 해석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그렇게 우리의 해석의 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삶의 그 모든 서사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선하신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동행하심을 우리가 오늘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동행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서 그들이 받았던 은혜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처음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한 번의 도착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위에 말씀을 듣는 중에 무엇이죠? 동행이죠. 예수님과의 동행.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나는 이미 알았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해석을 달리하는 그 해석은 무엇이죠? 현대적으로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조명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통독으로 읽을 때,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마음을 뜨겁게 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건 바로 이 시간에 성령님이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역사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는 큐티와 통독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말씀이 이해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들의 해석의 눈이 새롭게 열리고 실패를 바라보고 있던 삶을 그렇게만 규정하고 있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삶의 대부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한 부분만큼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재정의 부분만큼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예수님이 힘이 없는 분 같아요. 어떤 관계의 부분만큼은 가족의 구원의 부분만큼은 우리의 결혼의 생활의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너무나 작은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버렸고 실패라고 말했고 우리의 삶의 과거에 잘못됐어라고 말하고 그것만 과거는 바꾸실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실패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한 주로 온전한 능력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걸끄러워하는 영역, 생각만 하면 부하가 치밀어오는 영역,
아니면 답답한 영역, 생각만 하면 억울한 그런 부분, 그런 관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맡기지 않고 그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그러한 우리, 믿음이 없는 그러한 우리, 또 우리가 그 실패라고 생각하면서 다운되어 있는, 소진되어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아니다.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메시아이다. 그것을 네가 받아들여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 우리가 사실 그 문제를 한동안 기도하다가 아예 자포자기한 그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나에게 맡겨야 한다. 나에게 위임해야 한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본질적인 부분이죠. 말씀으로 영이 뜨거워지는 것. 그게 본질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30절, 31절 후반부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마치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가질 때의 그런 모습처럼, 그쵸?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식탁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제 소진되었던 그들이 나중에 다시 바뀌는데 어떤 것으로 성경은 보여주냐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엠마오로 가지도 않고 다시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33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곧 그때로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 예수님은 예루살렘 돌아가서 사역을 계속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도 않았지만 가장 그들의 삶의 본질을 바꾸셨죠. 마음의 본질을 바꿨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동행하심으로, 먼저 찾아오심으로,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심으로, 그들의 삶의 해석을 바꿔주심으로,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과정이다. 그리고 승리의 과정이다. 마음이 회복되자마자 그들의 소진과 번아웃이 치유되자마자 방향이 저절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A냐 B냐 어느 한 곳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해서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고 다른 곳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말씀이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권적으로 찾아가셔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시고 또 더디 믿는 자들아라고 또 책망도 하시고, 책망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해석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고쳐 버리시고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살리게 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다시 조정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내 믿음 생활이나 잘못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선택을 잠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동행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나요? 우리는 바랐노라. 예수님이 이러한 메시아이기를 바랐노라. 우리의 개인적인 바랐노라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로나 관계나 여러 기도 제목의 응답 방식조차도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랐노라. 그런데 정답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택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A와 B의 한 곳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그 길 위에서 찾아오십니다. 주권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예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레마의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주시는 그 말씀의 원리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믿음의 눈을 떴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내 인생을 콱 붙들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냐면 내 스스로 실패라고 생각했던 내 삶의 그 과거까지도 모두 선함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마치 요셉이 마지막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악을 행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의 눈을 뜨면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실패한 과거들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과거들도 아니면 현재 바뀔 수 없는 삶의 영역도 하나님 바꾸고 계시면 그걸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바꾸고 계시면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먼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가장 아름답게 바꿔 나가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동행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말씀이 풀렸을 때, 해석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방향이, 삶의 목적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A냐 B냐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동행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실 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자매처럼 그 청년처럼 A인지 B인지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주저하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과거를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서는 능력이 있지만 저기에서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엠마오로 가는 그러한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낙심한 그러한 상태가 아닐까. 우리의 소진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주권적으로 찾아오시고 나를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그렇게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분 동안 다 같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떤 엠마오로 가는 터덜터덜 실패에 들어갈 발걸음을 그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소진되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순간적이었고 하나님 일시적이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다 배출시켜버리는 삶의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낚시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실패로 부정해 이 시간 우리가 감사를 주십시오. 예수를 감사해 주십시오.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시고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같이 펼쳐져 있습니다. 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탁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한 분을 바랍니다. 예수님 오른손으로 끝도이는 사람 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인도하시고 삶의 길을 아버지와 성경적인 모습으로 사는 나라의 월드로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우리 인생을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 뜨거워지고 충만해 주시고 우리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했던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세워서 우리의 마음을 모든 방향을 새롭게 시간 삶의 자리에 기도하고 우리 모두 주의 주님 안아주시고 찬양해주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월 8일까지 우리가 성문고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5일에 드디어 우성고에서 복귀해서 예배를 재개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아름다운 그러한 순적한 과정이 되게 하시고 이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또 마음이 아픈 또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 또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3월과 4월에 또 출산이 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다락방 이제 곧 개강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한번 제가 30분 동안 그렇게 기도의 음악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악이 계속 기도 음악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